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9번째 원임 뉴욕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과 또 기도와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가리시고 멀리 한국에서 또 뉴욕과 연결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선교적 그 예배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뉴욕은 천혜의 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 훈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저희가 제리코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차이나 타운에 딱 가서 그 맥도날드도 중국말로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곳은 베이징 세 번만 외치면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중국을 품고 돌아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주일날 직접 교회를 가는 일들은 해보지 않았어요. 또 잭슨하이츠 같은 데는 인도 사람들이 많죠. 그런 곳에서는 가서 이곳은 뭄바이 그러면 인도예요, 진짜로. 카레 이렇게 향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인도 교회도 찾아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제리코 프로젝트라고 1년에 몇 번 할 때마다 하는, 저희가 UPS라는 선교단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교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매달 하겠다. 근데 매달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 교회를 갔다 오면은 일본 교회를 위해서도 있고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뉴욕이 정말로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에 살고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혜택입니다. 한국에서는 여기 안산에 보면 온누리교회 M센터라고 있습니다. 13, 14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이제 중국 교회를 이번에 또 갈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지리아 교회를 이번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저희가 찾는 거예요. 근데 영어 예배예요. 그게 풀로. 나이지리아 분들은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는데 느낌이 없댔다.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네팔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짠하더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누다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직접 가서 우리 찬양팀이 가갖고 콘서트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성황리에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성악하는 팀들 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선교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제가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매우 큰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난민 사역 디비전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 큰 교회들이 이제 후원하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서 메인 한 6, 7개, 7, 8개 교회들이 대부분 큰 교회들이에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인데,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냐니까 이 교회가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교인들이 막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놓고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게 약간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분과라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 온입교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선교를 가보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일본 가면 비행기값 비싸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물론 말도 이제 바이링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봐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는요, 이제 미션 스테이먼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미가서 7장 11절이고, 우리 미션 스테이먼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만 예배하면은 오늘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평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흩어져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계속 4번째까지 하고 있고 오늘은 축복하소서라는 bless me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이 되게 길어서 오디오 바이블 리딩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고대 근동에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이제 근동에 있는 그 어떤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가 약간 이라크와 또 이란에 약간 경계가 되는 쪽인데 그 엘람 왕이 가장 그 고대 근동,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왕들이 있는데 신할, 엘라살, 고임 이런 파란색으로 나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거기가 이제 그 왕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른 속국들이 예전에는 그 수저레니 트리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제발 침략하지 마세요라고 우리는 당신의 신하 국가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티를 맺어요. 그런 것들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5개 도시국가예요. 이 도시국가가 이 엘람의 그돌라오멜한테 조공을 13년간 바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14년째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죠. 그래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 아까 말한 신할, 엘라살, 고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동방의 4개 연합군이 저 가나안의 5개 부족 국가를 치러 오는 거예요. 치러 오는 과정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들이 뭐냐면 르바 족속, 여기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래서 뭐 복잡합니다. 근데 그냥 빠르게 읽으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호리 족속, 또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건 들어보셨죠? 이런 족속들이 그 오는 길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엘람 왕이 화가 나갖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시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벌여요. 이 5개 도시국가와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동방의 4개국이 이기죠. 거긴 사이즈가 벌써 틀려요.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4개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당연히 이 도시국가를 5개 도시국가를 이기게 됐죠. 시딤 골짜기가 역청이 많대요. 타르핏이라 그래갖고 거기 역청에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 막 빠지게 되고 다른 왕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엘람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포로들을 다 잡고 전리품을 획득해갖고 저 북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들었냐면, 근데 그 자기 조카 롯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마므레, 이게 헤브론이라는 곳에 옆에 살고 있는 헤브론의 같은 산이에요. 헤브론은 해발 930m 정도 되는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고 그 근처 어디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이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 그 상수리나무, 옥트리가 많은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조카까지 다 끌려갔다는 얘기를 딱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마스커스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 전쟁을 여기 벌인 곳이 단이라는 곳에 전쟁을 벌이면서 다마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포로를 다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리품도 다 챙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샤웨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게 그 킹스밸리예요. 왕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소돔의 그 왕들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외 스보임과 그런 5개의 왕들과 함께 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가는데 군대가 몇 명이냐면요,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5개의 도시국가도 금방 한 방에 작살났어요, 여러분. 저 엘람왕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거라니, 그게 미국과 어떤 작은 무슨 나라와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18명 갖고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 되는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죽음의 행위잖아요. 자살 행위잖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 짓을 했을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했죠. 롯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아브라함 지금 창세기 시리즈를 처음 들으신 분 모르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걸 잘 못 믿고 있다가 자기 안에 뺏길 뻔했다가 다시 찾고,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컨펌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이 아무리 작아도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상황이 어렵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죠.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보트를 타고 강을 가는데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강 위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부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비를 내리세요. 아니, 없애달라는데 비를 내립니까? 하면서 우린 통상 거기에 원망을 해요. 근데 이게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 산을 덮을 정도의 물이 차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사이즈, 뭔가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돼요. 그죠? 이게 공간의 의미거든요. 뭔가 크기에 의해서 위축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음. 바로 그냥 큰 폭포수가 팍 쏟아져 갖고 갑자기 물이 확 올라오면 좋은데, 아니 부슬비가 이렇게 내려갖고 언제 거기를 차서 그 선을 넘습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시간과 반비례한다니까요. 두 가지 팩트가 있죠. 하나는 크기, 사이즈,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로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오늘 우리 나눔할 때 이거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 미친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었는가? 한 가지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요? 약속. 여러분 여기 뉴욕에 왜 오셨습니까? 약속 안 받고 온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문제는 약속을 기억을 못하던가, 아니면 이미 사단한테 속아서 잠깐 빼앗겼던가. 찾아오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다가 찾아왔으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는 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벌써 20년 전에 미국에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갈 때가 IMF가 터졌을 때요. IMF 세대. 한국은 두 가지 세대로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6.25를 아는 세대와 IMF를 아는 세대.
저는 IMF를 아는 세대입니다. IMF 때 그래서 저희 이 계열사가 하나가 미국 회사로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집은 싸놓고 있었어요.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다. 근데 한 가지 하나도 걱정이 안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관두고 뭐 유학을 준비하다가 IMF가 터졌기 때문에 회사로 재입사해서 뉴욕으로 주재원으로 갔거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그 논리로 봐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던 하나님 목사님 되겠습니다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대 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왔는데 미국까지 보내시면서 그 길을 시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약속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가 두 쪽에 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미국에 남기시고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신학 공부시키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이 사역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뭐 앞에 어떤 큰 상황이 와도 얼마나 큰 사이즈가 있어도 얼마나 큰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약속만 붙들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어요.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와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우, 멋있죠? 근데 한 16살, 15살 된 소년 다윗이 물맷돌 훅훅훅 돌리면서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라고 진짜 가나? 이러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시간을 갖는 게 요즘 우리 묵상 훈련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셨다. 어떤 분들은 흐뭇해 하신다. 저는 예전에 이거 묵상할 때 옆에 가브리엘에게 툭 치면서 야 가브리엘아 봐, 내 아들 봤지?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우리 그 성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투머치 상상인가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때 곧 있으면 돌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라 하늘에 열리고 보좌 옆에는 우리 주께서 서서 지금 나를 보신다. 그 얘기를 듣고 막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일상은 전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의 앞부분 지나고 나서 14장이잖아요, 벌써. 창세기 14장까지 전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아까 동방의 4개 나라와 가나안의 5개 나라가 전쟁하는 최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뺏고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없던 시대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도 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318명과 물론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이 같이 갔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가 저 동방의 4개국 연합군, 엄청난 골리앗 같은 큰 군대와의 싸움.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다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 특히 그 엘람 왕 이런 쪽,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지역이에요. 우르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싸운 이 전쟁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롯 구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로 이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이 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깊이 오늘 안 다루겠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단은 숨어 있어야지 훨씬 좋습니다.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숨으면서 인간끼리 싸움을 붙여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숨어있는 그놈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엘람 왕이 상징하는 바, 이 네 개의 연합군이 상징하는 것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큰 어둠의 영적 세력을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그 병력이 318명이에요. 이것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전부 알파벳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그 숫자를 더하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를 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88 그러면 예수스란 말입니다. 그게 지저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888 제 그 휴대폰 번호인데 또 반대로 이 숫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를 이제 분석하는 그 숫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그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이런 걸 잘했는데 이게 꼭 의미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한번 보시면 318을 3 더하기 1 더하기 8을 하면요. 그러니까 318 그러면 저 같으면 대략 30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이제 모세가 썼으니까. 대략 300명가량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318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스페시픽한 미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8을 하면 얼마입니까? 12가 돼요. 10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으로 와서 12사도, 12제자를 의미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둘을 더하면 24죠.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목할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길린다는 것은요,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트레인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라니까 영적 싸움의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길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집에서 태어났다란 말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뭔가요? 인격적인 만남의 반대는 뭐냐면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해 주신 거 알아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랑 너무 멀어. 그래서 그분은 나를 잘 모를 것 같아요. 70억 분의 1이야 나는. 그분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를 것 같아. 내 생각도 잘 몰라.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나랑 관심 없는 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랑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I know you by your name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 이름 누가 줬어요?
요게벳 엄마가 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거든요. 자기 엄마가 뭐 물에서 건진 자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겠어요? 그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장로, 권사 이렇게 돼도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PTGT 훈련, 묵상 훈련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미 오래전에 7, 8년 전에 받았던 자매가 저한테 처음 간증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7, 8년 전에 PTGT 훈련을 하면서 묵상 훈련을 하면서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입니다, 그 자매. 그러니까 오래 다니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그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게 길리고 그 다음에 훈련됐다는 말은 그 다음에 이게 뭐 본어게인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널처링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병원도 되고 훈련소도 되지만 교회가 너무 병원이 많으니까 너무 침상에 누워있어. 다들 아프대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는 훈련소가 돼야 돼요, 저는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선교단체랑 같이 하니까 선교단체 훈련이 있으니까 좀 강하게 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고 안 읽으면 맨날 제가 쪼거든요. 성경 왜 안 읽느냐. 기도하자, 같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제가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제 기도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누가 실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참 감사한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보면요. 멜기세덱이라는, 그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본따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 저희는 작은 교회잖아요. 개척한 지 2년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안 보내세요. 오늘 이제 새롭게 사람들을 보고 오셨지만 그렇죠. 이렇게 뭐 맨하탄이든 여기 한국이든 작은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알고리즘 때문에 뜬 어떤 그것 때문에 그 10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시죠? 이분이 하신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됐습니다. 어저께. 근데 이분 설교 핵심은 뭐냐면 한 청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 큰 교회, 건물, 솔직히 사람 많은 거 이제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까? 사람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썩 부럽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뭐 선교센터 건물 막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설계까지 했는데 머릿속으로 그런 것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청년을 소개하는데 이 청년이 정말로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망나니로 살았어요. 술 먹고 맨날 길에서 싸우고 행파해를 부리고 싸움하면은 친구들 싸우면 맨날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합의금이 막 맨날 경찰서 가고 합의금이 1억 5천만 원까지 갔대요. 엄청나게 맨날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거의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 5갑에 술을 7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에 손이 떨리죠. 자신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학교도 이제 휴학하게 되고 더 이상 인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친구 따라서 갔겠지만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간 거죠. 가서 딱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해도 눈물, 기도해도 눈물, 말씀을 듣는데 계속 눈물. 근데 이 형제의 이제 간증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집으로 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월요일에 한 번, 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냥 매일 매일 듣는다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런 거겠죠, 강조. 저도 예전에 사실은 그 어떤 지체가 제가 UPS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유튜브로. 근데 이 형제는 그냥 말씀 듣고도 또 들어. 차 안에서 또 들어. 내려갈 때 듣고 올라갈 때 듣고. 그래서 저보다 더 기억을 잘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510번째쯤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술도 끊고요. 집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학교를 가고요. 그게 4년 전인데,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형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바뀐 거잖아요. 눈물을 그렇게 쏟고, 그럼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교회로 다 보내야 되나? 여러분들 어딘가 뭐 능력 있는 교회로 다 보내야 되나? 이런 건 아닐 텐데, 그죠?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좀 변화의 모습을 줄 수 있는 그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을 이걸 상징적으로 사인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하면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다른 포로들도 구해내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왕들이 나타나요. 어떤 왕이 나타나냐면 그돌라오멜과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그 부족 국가가, 도시 국가가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물도 풍부하고 부유하고 그런데 타락한 곳이에요. 그곳에 왕이 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너무 고맙죠. 자기 백성과 그 전리품을 다 같이 가져와 주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물품 가지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네 물품을 다 가지면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네가 말할 거 아니냐라는 이유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그냥 그건 그거고 받아서 부자가 되면 되지. 제가 그 예전에 UPS 섬길 때 초창기에 콜스타에서 알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간사였고 평신도 간사였고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고.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UPS 한 2번 오더니 자기가 좀 더 오고 싶다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와. 그래서 뭐 그건 좀 그렇고 내가 부를 때 오라 그랬죠. 근데 이분이 딴 데 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UPS를 자기가 뭐 멘토링하고 만든 것처럼 얘기를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왔었으면 분명히 저 UPS는 내가 다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충분히 그런 분입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됐으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왜 그런 줄 아냐?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된 거는 내 물품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를 아브라함이 듣기 싫은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기 싫었던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이라 그랬거든요.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이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예수님이 언제 애굽에서 십자가 달리세요? 그죠?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의미예요.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희가, 교회가 세상이라는 곳에서 물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조건은 뭐냐면 타협을 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내려놓고 잠깐 타협을 해야 돼요. 신학교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을 볼 때 무감독 시험이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안 들어오기도 해요. 조교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너무 좋죠? 책 딱 펴놓고 할 수도 있고 까먹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치링할 수 있게 페이퍼 하나 딱 준비해서 딱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도 몇몇 교수님은 안 돌아왔어요. 근데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뒤적뒤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찾아보고. 근데 저기 제가 아는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 무감독 시험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분이 페일했어요. F를 맞았어요. 바보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잠깐 치링하면 되지. 그럼 뭐 페일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바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바보는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은 페이퍼가 있으면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기계로 걸러내잖아, AI로.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으니까. 또 뭐 영어로 수업 들으니까 어려우니까 이쪽 저쪽 분들한테 페이퍼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짜집기해서 내는 이런 일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도 한번 요청이 올 것 같아. 근데 저한테 딱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아까 거룩한 바보처럼 페일했던 그 목사님은요 지금 아주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막 축복이 부어져요. 근데 후자 목사님 있죠? 나한테 세상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말라는 분. 그러면 뉴욕에서 개척하다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연락도 안 돼요. 연락 두절. 뭐 교회 개척 다 접고.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여러분 그 뉴저지에 있는 뭐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캐시로 내면 템프로 DC. 왜 하는 거예요? 텍스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진가는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인 것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가 말한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세상과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한다는 것은 부딪혀서 깨지고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욕먹는다 그러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교회의 부도덕성 그리고 교회의 뭐 재정적인 문제, 목회자의 넘어짐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참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껍질만 교회에 있는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실력을 평가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세상에서 욕을 먹고 돌을 맞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수많은 타협의 거리에서 우리의 올곧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살기로 각오하는 참 크리스찬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왕성하고 가장 뜨거웠던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았어요? 아니죠.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그 서슬퍼런 교회 공격에 발본색원 하려고 막 다녔잖아요. 그때가 그 교회가 가장 뜨겁고 가장 순결했고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저도 세상과 얼마나 충돌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지금 소도망이 내미는 그 전리품에 내가 그냥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그 모 교회에서 한국의 큰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11교회를 도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정도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공급되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뭐 프로그램은 없는데 재정 준다니까 좀 좋은데 그 다음에 솔깃했어요. 뭐냐니까 이 교인을 잠깐 꿔준대요. 파송이죠, 파송. 왜냐하면 이 작은 개척교회는 사람이 딱 왔을 때 사람 없으면 그냥
아니다 하고 가잖아요. 저도 뉴저지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새벽기도 가려고 문 딱 열었는데 한 3, 4명이 저를 탁 쳐다보길래 문 닫고 다시 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인이 꽉 차 있으면 좋잖아요. 교인을 꿔준대요. 오, 솔깃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좋은 의미로 한 거니까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내가 길리우고 훈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길리우고 훈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한국에 새롭게 하소서 그의 방송에 나왔던 어떤 전도사님 있어요. 나이트클럽에 삐끼 하다가 전도사가 됐고, 전도사로서 개척을 했다 이제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년이 됐는데 한 10명의 개척 멤버가, 청년들이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게 본 인근의 큰 교회 목사님이 청년 15명을 보낼 테니까, 똑같죠? 꿔주는 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교회 부흥이 되면 청년을 다시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너는 왜 사람을 의지하니? 왜 사람을 사랑하니?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성경은 흙으로 들어갈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 저에게 15명의 청년을 보내주겠다고 어느 교회에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15명의 청년을 어디선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15명의 청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꾼들일 거 아니에요? 와서 탁 하면 탁탁 알아서 하고, 그죠? 경배 찬양도 막 진행하고, 어디 선교 나가자 그러면 뭐 선교팀장도 하고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화 안 받을게요. 보내준다는 데도 없지만 전화 안 받을게요. 그 사람들은 너무 귀하지만 제가 길리우고 훈련시킨 제 제자는 아닙니다. 소돔왕의 호의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같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옛날 시대에는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살렘 왕이라니까, 살렘이란 말이 평화란 말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이었을 거다 추정을 하는 것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정처 없이 나타난 왕이에요. 기록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다윗 썼는데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말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겠지만 영어는 The Lord says to my Lord예요. 주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다윗은 잘 몰랐겠지만,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드림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자기 몸을 드림과 동시에 자기가 그 제사를 직접 집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지파가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그 순서대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정체불명의 이 사람의 서열을 따라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신비로운 이 사람의 서열을 따라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를 모용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주죠. 우리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생명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는 행동이, 이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려요. 이거 11조 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 강의, 재정 훈련할 때, 교회에서 뭐 건축 헌금할 때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좀 인본주의 유튜브에 보면 11조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11조의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의 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머지 내가 다 10의 9는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거든요. 그게 저쪽 창세기 가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된대요. 네가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담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11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건드리게 되는 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재물을 다 취할 수 있었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소돔의 흉측한 소돔 고모라의 왕들 말고 이분은 뭔가 다른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이 멜기세덱이 뭘 했다고요? 축복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말로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슬림 신자한테 축복받고 싶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불교 신자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당신 때문에 이런 거 불교 신자한테 듣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권한조차 없고 그들이 하는 축복 우리 받기 싫어요. 우리가 왜 축복하냐면요.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만나셨을 때 이 얘기를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거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맞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했어요? 우리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함께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복 받으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해요. 복은 나에게만 제발. 이 기복신앙이잖아요. 나에게만 제발.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복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도대체 그 복 받을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축복의 대상은 이겁니다. 길리워진 사람과 훈련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길리워지지, 아직 본어게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본어게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트레인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요. 그 축복의 대상은 아직 예수를 몰라. 아니 인격적으로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예수를 몰라. 근데 그들에게 길리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어게인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롯을 구해 옵니다. 롯이 엘람 왕에게 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롯을 구해오는 역할을 318명이 하는 거예요. 3 더하기 1 더하기 8이 10이잖아요. 주의 제자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롯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불신자들 수많은 롯 있죠? 그 롯을 누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18명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우러베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밖에 있는 누가 영혼을 막 싸워서 그들을 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너베를도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요.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네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가져도 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게 이너베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I have a dream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dream이 있습니다. 이제 꿈을 꾸기로 했어요. 스페시픽한 넘버를 얘기하기로 했어요. 318명의 만약에 제자가 저한테 오는 날 저는 은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318, 3 더하기 1 더하기 8은 10이라면서요. 12명 되면 은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벌써 지금 제가 은퇴해야 되게요. 진짜 이런 꿈이 꾸게 됐어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에는 본어게인 시키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축복에는 트레인 받게 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롯을 구해내고, 그리고 소돔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먼저 1절 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읍시다. 우리 가슴에. 우리를 축복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할 때는 손을 좌우에게 한번 뻗읍시다. 너는 택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한번 더. 손을 뻗으십시오. 어느 자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예, 축복하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김명희 권사님을 축복하십시오. 에노기를 축복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축복권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 받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데요. 그럼 우린 막 해야죠.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분명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born again 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train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318명의 군사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할 거냐면요, 롯을 구해낼 거예요. 사단에 그 잡혀 있어서 지금도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는 그들을 건져낼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을 단순하게 끊고 거룩한 바보가 되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얻으면서 살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멜기세덱이 사용했던 그 축복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축복을 나도 이 평생 살면서 이 복을 흘리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전 꿈을 꿉니다. 318은 그냥 318명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온인교회를 통해서 정말 참 제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군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이즈를 보지 않고 타임을 보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쟁취하는 제자가 온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18명, 그 숫자적으로 318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웰 트레인되고 널철되고 트레인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온임교회, 병원의 역할도 되지만 훈련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온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에 세워진 하나님 온임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습니다. 318명 데리고 가서.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가 데려간 그 318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제자입니다. 그 제자로 하나님 롯과 같이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며, 그 제자들은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 취하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여 세상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대로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